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32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첫 시간이라 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눈으로 직접 자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시각적으로 불편해서 잘 보지 못한다면 관계 없겠지만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여러분 눈으로 직접 찾고 확인해보고 또 듣거나 보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직접 손으로 필기독을 가지고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필기구, 볼펜이나 연필 또는 색연필을 같이 가지고 오시기를, 그러면 더 좋으니까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면요. 자, 같이 이제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글씨 몇 절로 되어 있죠? 1절로 되어 있죠. 자,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읽어보십시오.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직접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일서를 썼다고 이야기하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요한일서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찾아볼 게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3절과 6절 두 번에 걸쳐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안다라고 하면은 나 예수님 알아. 그런데 안다고 해서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3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사람 특징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기 보면 그의 안에 산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의 안에 산다라는 것은 좀 전에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를 안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산다 또는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3절과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은 세 번째로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좀 전에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알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지 어둠 속에 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어둠에 있는 거죠. 자, 어둠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렇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알고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서 나왔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으로요. 구체적으로 무슨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너에게 무엇을 쓰노니? 새 계명을 쓴다고 그랬죠. 자, 새 계명의 동그라미를 쳐보죠.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자, 그 새 계명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거를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새 계명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새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 계명은 새 계명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였죠. 십자가. 죄는 항상 말하지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게 하신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서로 사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도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죠. 네가 죽어라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까마득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남편과 또는 지금 아내와 사랑할 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곧 죽어도 고기를 먹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난 육식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야채,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곧 죽어도 고기를 먹을까요? 아니면 나는 죽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비빔밥을 먹을까요? 비빔밥을 먹죠. 자, 사랑하면 내가 죽습니까? 내가 삽니까? 내가 죽죠. 그러면 이제 적용해 보십시오. 새 계명은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자꾸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범죄하지 않는 일 이상, 범죄하는 일이 아닌 이상은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모습을 주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주장에 그냥 내가 죽는 것이, 어느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죠?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의견에 맞춰주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새 계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자, 4절을 보시죠.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중요한 말씀, 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다른 말하면 나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죠. 자, 예수님을 안다, 나 예수님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는 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 예수님을 참말로 믿고 예수님 따라 사는 참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봤죠. 자, 중요한 핵심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1절에.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 군데 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죄일까요?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아까 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아까 9절에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자,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수십 번 이야기했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죠. 화면 나갔습니다. 모니터.
네, 뭐 만지지 말아주세요. 네. 자,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요한일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새겨둬야 될 게 있습니다. 다 교회 다니시고 나름대로 사역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충격적이겠지만 오늘 요한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다라는 게 단순히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가 여러분 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4절에 얘기했죠.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자 이제 보십시오.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십니까 혹시? 다 알죠? 그런데 단순히 아는 것을 안다고 그걸 믿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계명, 오늘 새 계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그 상대방을 위하여 내어줄 만큼의 사랑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은 당연히 이것을 생각나게 하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삶을 적용해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 가면 다 교회 다닌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참이냐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 아까를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라고 했죠.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며 빛 가운데 거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희망사항이고 실제로는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눈이 멀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냉정하게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미움을 멈추고 사랑의 손을 뻗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빛과 어둠을 나누는 기준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없진 않을 겁니다. 없다라면 그분이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안 해본 사역 없다고.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빠진 사역은 열매가 없습니다. 맺어야 될 열매가 안 맺히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으니까 나는 잘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서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결론입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둠 속에 거하고 있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나한테는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새 계명 이웃사랑을 실천할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난 이 사람을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니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부인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낳은 자식 새끼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선택한 사랑이었던 이 남편 아내도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삶의 자리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자,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루 종일 계속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행함, 순종이죠.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첫째 날에 좀 낯설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 내일에는 필기도구를 갖고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오늘 우리를 주께서 내 영혼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일들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